맡긴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맡김은 결과마저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그 시간표대로 되지 않을지 몰라도, 내가 생각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맡김입니다.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과정만 하나님께 맡겼다 하고 결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주셔야 한다는 것은 진정한 맡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6절에서 겸손하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합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6절은 겸손하라.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기지 못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저는 교만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강해 보이는 교만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강조했던 걸로 생각됩니다. 저를 따라서 선포해 보시죠. 강해 보이는 교만. 강해 보이는 교만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할 수 있어. 나 똑똑해. 나 능력 있어. 내가 다 이뤘어. 내가 잘나서 다 된 거야. 이런 것입니다. 강해 보이죠. 그러나 교만한 것입니다. 사실 강해 보이는 교만은 교만으로 잘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도 잘 보여요. 별 문제 아니에요. 교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잘 보인다는 것이죠. 문제는 지금도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춰진 분들, 이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의 두 번째 부류, 이것이 문제인데요. 저를 따라 선포해 보겠습니다. 약해 보이는 교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안 돼요. 못해요. 우린 할 수 없어요. 약해 보이죠? 안 돼요. 못해요. 우린 할 수 없어요. 약해 보이지만 교만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안 된다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 문제는 약해 보이는 교만이에요.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공동체는 강해 보이는 교만, 약해 보이는 교만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의 고백은 성경 말씀의 고백을 따라서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선포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길 원합니다. 겸손한다 해서 무조건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 약해 보이는 교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맡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0절, 1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진정한 맡김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맡김입니다. 저 역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생각하고 고집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바라는 상황 가운데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시간표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20대 이제 중반에 들어서면서 지금도 많은 제 신학교 동기들이 텍사스에 가 있습니다. 텍사스에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쪽 지역은 거의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비싸서 우리 신학생들은 텍사스로 다 갔습니다. 거기 가면 뭐 저희 동문들이 100명 이상씩 있어요. 저도 제 친구들과 함께 유학 준비를 하고 4명이서 같이 준비를 했는데 3명의 친구들은 이제 같이 결혼을 해서 다 유학 얘기를 떠났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 남아서 이제 할머니들과 함께 교회 개척을 시작했어요. 계획에도 없었고 한 번이라도 교회 개척의 개자도 제가 꺼내본 역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코비드-19 사태로 그 3명의 친구가 지금 다 한국으로 들어가고 저는 거꾸로 미국에 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15년 전에 20년 전에 저희가 꿈을 갖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미래를 계획할 때 이런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못 꿨습니다. 근데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미국 교회 사역으로 하나님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세요? 저희 너무 잘 적응하고 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희가 한 1주년 됐거든요. 이제 온 지 한 1년 됐는데 어떤 분 말씀으로 10년 사신 분 같다고 이제 그런 말씀도 해주세요. 저는 맡김이라는 것이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맡깁니다 하면 끝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생각한 대로, 심지어는 내가 기도한 대로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보다,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야? 저도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진정한 맡김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힘든 시기 지나고 계신가요? 어려운 상황들의 연속 속에 계신가요? 오늘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결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좀 장성해갖고 어느 정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 다 해요. 우리 유니아가 4살 땐가 5살 때 이래요. 목걸이를 해줬는데 이 목걸이가 이제 뒤에 엄마 아빠 전화번호도 새겨지고 이름 새겨진 거, 그런 거를 이제 해줬어요. 4살 땐가 5살 때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 목걸이가 어떻게 놀다가 이렇게 줄이 이렇게 꼬여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와갖고 아빠 이거 풀어달라는 거죠. 근데 도저히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계속 지가 잡고 있으니까. 이 줄을 금방 풀었습니다. 푸는데 뭐 10초도 안 걸렸어요. 근데 이 매듭을, 이 꼬인 것을 푸는데 방해하고 있는 게 지금 누굽니까? 풀어달라고 하고 있는 제 딸 유니아였어요. 갖고 제가 한 말 있죠. 유니아야, 아빠가 풀어줄 텐데 네가 놔야지 풀어줄 수 있어. 아빠한테 맡겨. 아빠가 풀어줄게. 그러고 풀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선포합시다.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는데, 시작. 붙들고 있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는데 내가 붙들고 있다는 것은,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정작 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염려되고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겨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맡기지 못하고 내가 계속 그 문제를 홀드하고 계속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정작 내 자신이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와 면담을 거쳐서 처방을 받고 약을 복용하면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아보겠다 해서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의사를 만나지 않고 아픔을 참고 있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쉽게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역사가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방해하면 안 됩니다. 제 주변에 아무래도 사역자가 많지 않겠습니까? 사역하는 친구들도 많고. 근데 주변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고민을 해요. 맨날 고민해. 그 어떤 고민이냐?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도울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릴 수 있을까? 맨날 고민해. 전 속으로 그래요. 방해나 안 했으면 좋겠다. 정작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 자신일 수 있어요. 마귀 사탄의 영적 공격도 있지요. 환경의 제약도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맡기지 못해서 내가 그 엉클어진 목걸이를 내 손으로 붙들고 이것 좀 풀어주세요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듯이 이 문제가 풀리지 않도록 방해하고 있는 게 내 자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삶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 이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맡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유다와 여호사밧 왕이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유명한 고백이 그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2절로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대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기도를 누가 잘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가,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기도하시는 모습 보고 그 마음 품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 현실적인 거예요. 왜?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야말로 현실 감각이 있는 거예요. 남유다와 여호사밧 왕이 지금 자신들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안수 집사님 빨리 바라보세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고백하지 않고 이 문제를 끌어안고 붙들고 있었다면 정작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게 누구였습니까? 내 자신들 아니었습니까? 맡기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못 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그 어떤 제한이나 불가능이 존재하지 않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중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평소 예수님과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죠.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가실 수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장례식에 가신 거죠. 그 나사로의 집에 가서 나사로의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예법은 굴을 파서 그 굴 속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굴 입구를 돌로 막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로 3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굴로 만들어진 무덤이라 그 앞에 돌로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는데 나사로의 눈이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코가 없으세요? 예수님도 냄새 맡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 정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한 게 아니죠. 무슨 이유죠?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죽었어요. 이미 우리 오빠 나사로는 끝난 사람이에요. 이미 죽어서 벌써 시신이 부패하고 있어요. 썩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는데 정작 돌이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를 누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요한복음 11장 40절로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하시.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믿어라. 마르다는 믿지 못했어요. 정작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돌이 아니라 마르다였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게 환경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돌들이 다 옮겨지길 원합니다. 자,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을까요? 놀라운 사건이죠.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그러니까 뭐 영화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미라 뭐 이런 영화 보면 막 이렇잖아요. 이런 대로 걸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신 모습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서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돌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맡기지 못하는 것이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9절 말씀입니다. 본문 9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는 이유도 믿음 때문이고 맡길 수 있는 이유도 믿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이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문제든 복잡한 문제든 우리 주님께는, 나에겐 제한이 있고 나에겐 불가능이 존재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는 전혀 그러한 제한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믿습니까? 능력 있는 대상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대상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오늘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바란다는 것을 넘어서서 신뢰,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영주자매, 요즘 영주자매하고 굉장히 제가 친해졌습니다. 지금 우리 유진자매는 이제 지난주에 차까지 다 이제 사서 DMB 등록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 출근하면 제가 월급 받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하게 그럼 아니죠. 우리 영주자매한테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한국에서 올 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갖고 왔죠? 전 재산을 갖고 왔죠? 얼마인지 내가 묻진 않겠어요. 그거 목사님한테 맡길 수 있어요? 이렇게 신뢰가 없네요. 전 재산이에요. 미국에서 살아갈 전 재산이에요. 그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맡기겠습니까? 저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대답 잘하십니다. 제가 예배 마치고 꼭 찾아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아니면 우리는 그 무엇도 맡길 수 없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만약 저희 두 딸을 누군가에게 잠시 맡겨야 할 상황이라면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가까운 댁이 우리 조효진 목사님 댁인데요. 조 목사님 댁에는 제가 믿고 맡기죠. 근데 우리 에드윈이 조금 현찮다, 좀 애가 이상하다 그러면 절대 그 집에 안 맡깁니다. 근데 우리 너무 그냥 건강한 가정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제가 부탁을 드릴 수 있죠. 믿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맡기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은 방해하는 것이다. 맡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그 염려와 의심의 돌들을 치우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믿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의 생명의 역사에 그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